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이번 주 사후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증거까지 배우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은 증거와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은 증거, 오늘부터 9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결국 그 믿음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죠?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말은 날마다 성령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산다? 이런 말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기의 욕망,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 내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다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욕심 속에 살아가는 거죠. 또 감정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나무 토막이죠. 그렇죠? 여러분, 나무 토막도 감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때리면 아파합니다. 꽃을 보고 예쁘다 예쁘다 잘 자라라 그러면 꽃이 활짝 피고 잘 자랍니다. 제가 요새 뜨거운 물 마실 때마다 지난번 건강 강의 듣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물 마시거든요. 그럼 육각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물도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는 겁니다. 꽃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줘도 그 꽃이 시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소망, 좋게 말하면 소망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망인데 그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예배 설교를 듣고 저한테 의논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듣고 제 안에 있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설교 듣고 오늘 설교 듣고 자기가 오늘부터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책도 샀다 그러더라고요. 이쁘잖아요. 응? 대학생 2학년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트리고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청년에게 딱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뭘 깨트리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마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면 쉽게 깨트릴 수 있을 거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맞았나 봐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참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놓기 힘든데, 이거 진짜 싫은데, 이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딱 손을 놓으면 처음엔 되게 아깝고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내가 원하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계신 교훈 중에 이미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한 절 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부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이미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럼 그 배가 누구 배죠? 배는 이 스토맥, 위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 배가 누구의 배를 말하는 걸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생수의 강이 나옵니까? 우리의 몸에서는 꾸정물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다 그런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배. 뱃속에 뭐가 있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이 뱃속에서 나오면 뭐가 나오죠? 네, 배설물이, 똥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배는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는 배설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나올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배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어떤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는 배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꼭 신학적인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상적인 단어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뭐든지 구체적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터치하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처럼 모든 것이 추상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배가 뭐냐면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더러운 감정들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뱃속에. 근데 그냥 우리가 마음에 그것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게 잘 못 알아듣는 거죠. 마음? 그러면 다 그런 거잖아요. 추상적이니까. 근데 뱃속에 들어온 게 있어서 확 알아듣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뱃속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뱃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배 안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배자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흐르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는 무엇이 흐르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생수의 강이 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청년분들한테 그렇게 설교했는데,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관계 전도. 그러니까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나간 사람에게 전도 전하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요새 그럼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욕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오는 전도법이 뭐냐면, 법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건데 이제 와서 그걸 또 이제 법으로 만들어낸 거죠. 관계 전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T4T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르쳐 볼까 생각 중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접근이죠. 저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깍듯하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항상 따뜻한 말을 한 번씩 던져주고, 옆집이면 부침개 붙였으면 하나 갖다 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근데 왜 안 하시죠?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인데.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옆집 할머니가, 저희 아파트 옆에 사시는 할머니가, 저희가 가끔 쓰레기를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꼭 갖다 버리세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재활용 물건을 주일날만 버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내규가. 그럼 저는 언제 버려야 되죠? 주일날 집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항상 저희가 미리 내놓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새벽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가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낡은 꽃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으면 할머니가 보기 싫은지 이렇게 갖다 버리세요.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으셔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 안 믿는데. 저희를 좋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희를 좋게.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보면 깍듯하게 항상 인사드리거든요. 지금 전도하려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먹은 거죠, 이미. 예.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생기면 갖다 드리려고도 하고, 보니까 또 며느리랑 같이 산대, 그 아들이랑. 이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아들 며느리는. 그러면 이제 한번 슬슬 전도하다 내년 10월 달에 우리 전도 축제할 때 이제 모시고 오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 별다르게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같은 직장을 연속 6개월 다닌 적도 있어요. 점심 먹으러요. 아,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김치찌개만 6개월을 먹었어요. 별 맛도 없어, 사실 그 집.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고 그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쳤죠.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빛을 뭐라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전도법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서 잘해주면 그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냐? 너 왜 그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하면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이웃에게 잘하라 해서 그런다. 그 친구가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야, 도대체 뭐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전도법입니다. 그냥 옆집에 이웃을 불러다 차 한잔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는 거죠. 아유, 우리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밤에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서 지겨워 죽겠어. 맞아. 그래도 그런 남편하고 사니 당신 용해. 이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에 오는 걸 편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먹은 커피가 미안해서 한 번은 교회 와줍니다. 오라 그러면 나중에. 근데 그게 관계전도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적시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에 한 발씩 담그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로 전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전도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런 전도는 통하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내 배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감정과 욕심과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난 쉬고 싶어, 오늘 월요일인데. 응? 근데 그것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성령이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의 감정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간단하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갖고 싶은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버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리고 버리고 나면 무지하게 아까울 것처럼 보이는데 잊어버려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교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삿짐 얘기하면서 안 버리고 쌓아놓은 물건이 10몇 년째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버리고 났더니 무엇을 버렸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워서 13년 동안 그걸 갖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안 버리고 한국에 올 때 버렸거든요. 그런데 뭘 버렸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억도 못하는 거라면 그건 귀한 건가요? 안 귀한 건가요? 안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버리면 손해보는 것인 양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들입니다. 사과하는 마음, 아니면 자존심, 이런 것들. 한 번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내려놓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사도 바울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다투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야단 맞았죠. 거기 보면 이제 게바라고 부르죠, 베드로를. 게바가 그 이방인들하고 복음 전했던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걸 들키는 게 두려워서 살짝 피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장 베드로를 찾아가서 당신 그따위로 하면 되냐,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지만 막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 성격이 아주 급하고 못됐거든요. 이때마다 젊었을, 갈라디아 썼을 때마다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행동하는 게 옳으냐, 베드로한테 맞짱을 떴어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도 베드로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전체 교회가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만큼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참이 이제 뭐 전도하겠다고 막 나서는 그런 신참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전도 한번 갔다 왔다고 베드로를 야단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피하면 되겠냐.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 뒤로 안 나오죠? 그 얘기, 야단쳤다는 얘기만 나오고. 베드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했으면 그다음부터 바울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한다 그랬을 때, 바울이 전도한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선교 파송하는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그럼 선교를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지원을 받고 열심히 선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유치부 하느니 점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따 일하시면 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야, 너 우리 딸만 한 게, 우리 하느니 점사가 우리 딸보다 2살밖에 안 많거든요. 내가 2년만 일찍 장가 갔어도 우리 딸이잖아요. 내가 이런 콩만한 것이 감히 목사의 권위에?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이 아니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미안하다, 하느니 점사,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포기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나의 감정과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 감정을 버리면 수많은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무시를 좀 당했다거나 자녀들한테 힘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웃어넘기고 애들이 얼마나 피곤한 거냐, 불쌍히 여기면요, 그 가정 평안합니다. 근데 내가 아들한테 불평을 얘기하잖아요. 야, 며느리가 오늘 나쁜 무시하더라. 그러면 또 집안에 부부싸움 나는 거죠.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무시하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며느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말 듣고? 그럼 당신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집안 싸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누군가는 자기의 감정을 희생할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라고요? 자기의 감정을 희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권위에 대한 착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권위라는 것을 그 사람이 남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그리고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무섭게 대하고 그 사람 만나면 어려운 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권위가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진짜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서 어린이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서 그 아이가 그 권위 앞에,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나 같은 사람에게도 머리를 숙여,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나는 저분이 하신 말씀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렇게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남이 세워주는 거예요? 남이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백날 무게 잡으면 그거는 권위가 아니라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참모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됩니다. 너무 귀가 얇아서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안 되지만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듣고 자기가 고민을 해보면 저는 틀림없이 그 사람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왜 칭찬을 못 받는지 아세요? 끝나고 나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참모들보다 내가 더 아는 게 많고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10사람보다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명도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소리 들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저는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대통령인데라는 그런 권위가 아닌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복잡하죠. 뭐 대통령이 뭐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간단해요. 능력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되거든요. 백성의 말을 들으면 되거든요. 백성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고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설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 설득해서 교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면 억지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뭐하러 피곤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냐면 목사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지 가능합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설교자라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유창하게 내가 설교해가지고 막 이쪽 저쪽에서 눈물 흘리고 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 충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 결국 내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뱃속에서도 더러운 것이 안 나오고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자존심 안 버리고 내 감정 안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는 나오는 것마다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버리고 포기하고 순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 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성령의 두 번째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제가 늘푸니다 공부하신 분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조명하신다 그랬잖아요. 조명하신다. 조명이 뭐예요?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을 비춰서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결국은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죠. 여러분,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루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17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만 있었어요? 루터만이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루터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말은 없는 거죠. 보혜사, 보충해주고 은혜를 주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런 말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말이 없는데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위로자. 아니면 그것도 약간 반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깨닫게 하는 자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답답한 문제를 만났는데 진짜 답이 없었어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 답을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성경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별로 틀리지 않은 답이 대부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위로자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여기서요? 너희에게 알게 해주신다. 너희로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바꿔 말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문제로 막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셔요? 야, 너 그거 안 돼.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렴. 그 말이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결국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먼저 사과를 하든, 뭐 싸웠다고 쳤을 때, 근데 내가 아무리 그 생각해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못 하는 거죠.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 방법으로는 백날 기도해도 안 된다. 찾아가서 만나라.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만나는 게 죽기보다 싫어. 돌아버리겠어. 내가 승질나서. 응? 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죽어버리고 싶어. 자존심 상해서.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오셔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괜찮아. 너 죽는 거 아니다. 그게 사는 길이다. 나는 십자가도 지지 않았냐? 응? 그러니까 그 말씀에 위로받고 너도 찾아가 엎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깨닫게 하고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제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품었던 나쁜 생각들, 결국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었어요. 거의 모든 답이 그거였습니다. 교인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도 잘못 안 했어. 진짜로요. 그런데 하나님 나보고 기도했더니 해결이 안 돼. 설명을 해도 답이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감정으로 상하면 논리적으로 해결한다고 그 사람이 그래 맞아.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가 논리적으로 맞고 감정으로 맞아. 네 얘기가 맞고 나 틀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자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잘못했어, 잘했어라고 대답하는 것은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 어떤 길이에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입니다. 이게 제일 멀어요. 머리로 아는데 감정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논리적으로 맞고 상식적으로 맞고 내가 맞는데 하나님은 네가 틀렸다고 말하라 그래요. 근데 그 답이 맞냐면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죽기보다 싫어요. 왜? 나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지가 잘못해도 지가 잘했다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다음부터 더 그럴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 알아주지 않냐. 그러니까 내 위로를 믿고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으렴. 그 내가 죽지 못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에 가서 빌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인간적인 생각한 대로 나를 우습게 알고 깔아뭉갤까요? 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인간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두 번 안 만나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가면 다음부터 그때는 그래 알았어. 내가 사과 받을게. 그러지만 그 다음부터 미안해서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 또 하나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사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50년을 예수 믿으면 뭐예요? 성경대로 안 사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뭐예요? 성경이 주는 진짜 은혜가 뭔지를 내 마음속에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니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의 그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진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한 번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래요. 막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아세요? 근데 제가 못 가겠다고 우리 사람하고 이제 차 안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못 가겠다고 내가 진짜 난 열받아서 이거 못해. 차라리 내 목회를 안 하고 말지. 난 못한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그 친구가 나보다 한 살이라도 날겠다. 형처럼 잘 따르는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마찰이 생겼는데 내가 교회 무슨 내교를 이렇게 쫙 혼자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사인하라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싫어하더라. 아 이거 부담돼서 사인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더라. 그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내교가 다 옳은 거잖아요. 뭐 집사로서 난 이렇게 11조하고 술 먹고 담배 안 피고 교회 출석 잘 그런 건데 사인하라 할 때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분은 고지식한 분인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다 사인하고 집사 받으면 되는데 안 받겠다 이거야. 자기는 집사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나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오지 말라고 자기가 그랬대요. 그 친구도 너무 강직해서. 근데 이제 어른들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찾아가셔야죠. 찾아가서 설득해서 위로하고 데리고 와야죠. 근데 자존심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찾아가야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게 답이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그러고 내가 운전대 붙잡고 울었다니까요. 아니, 뭐야. 나도 찾아가야 되잖아, 그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그날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시는가. 근데 여러분, 그날 저녁 때 그러고 집에 왔는데요. 기분 나쁘고 화는 났지만 제 평생 처음으로 내 목회 30년 역사에 교회 떠난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 잘못했다고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하나님과 편한 마음이 되었어요. 제 마음은 편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말 화나게 만들,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내가 가라 그랬는데 나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눈물 나도 가야죠. 제가 그때 보혜사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뭔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실제로 남들이 볼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잡스러운 것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내려놓고 났더니 교인들이 훨씬 더 저를 존경하더라고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진짜 성도 사랑하고 겸손하다. 어떻게 저렇게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비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상처가 다 씻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달 걸렸어요. 저도 그거 회복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 10명이 저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자기들은 안다고. 그럼 성령이 내 마음만 하는 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마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오는지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일 못된 목회가 싸우는 목회입니다. 싸우는 교회. 그리고 결국 싸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옳은 것을 증명하기 시작을 하면요, 교회가 박살이 나고 쪼개지고 그냥 아작이 나도 교회 문을 닫아도요, 옳은 거 증명하기 위해서 안 내려놔요. 제가 싸우는 사람을 여러 번 봤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가 문을 닫아도 상관없어. 내가 옳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옳다는 소리 듣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게 있어요.
나도 끝까지 붙잡고 살겠다는 마음. 교회를 박살내서라도 내가 옳은데 왜 내가 먼저 머리 숙여야 돼?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만 박살나지 않아요. 내 영혼과 인생도 함께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놨듯이. 예수님이 안 내려놨으면 여러분, 온 우주가 박살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으면 어떡해요? 다 박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이 박살나는 바람에 다 살게 되었잖아요. 저는 어떤 원리든지 교회는 모든 원리가 다 똑같다고 봐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의 헌신을 쫓아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집 팔아서 절대 교회 헌금 못해. 전세 빼서 건축 헌금 안 해. 또 난 그런 목회 바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거 못 따라가. 그런데 하나 배워야 돼요.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 열심과 함께. 우리 어른들은, 우리 조상들은 열심은 있었어. 근데 바른 신앙은 없었어.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멋지고 수도 없이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을 전 세계에 세워놨지만 기독교가 박살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박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열심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네가 열심히 하는 것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가룟 유다가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만큼. 돈 벌자고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었겠어요? 그 은 30개? 돈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당시에 그 노예상 한 명, 여자 노예 한 명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던져버리기도 쉽게 던져버렸잖아요, 그 받은 돈을. 돈 욕심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열심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높은 왕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정말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을 잡혀가게 하면, 이제 이건 성경 해석학자들이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혀가게 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실 거 아니에요. 힘을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팔아먹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유다교잖아요. 유다교. 서양에 가면, 유럽에 가면 유다를 믿는 종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열심이 그 안에 있었다. 너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다는 예수님이 죽어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열심은 있었어요. 성도들 향한 열심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 때문에 유다를 지금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에는요. 근데 그 열심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을 세우고 내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희생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뱃속에 있는 그 무엇,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배에서는 과연 생수의 강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내 배에서는 구정물이 나오느냐. 결국 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내가 내어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죽이는 사람만이 이 뱃속에서 구정물이 아니라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내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먹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먹은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한번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생수의 강을 통하여 이 생수의 강에 발을 담그는 자마다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고 똑똑한 자가 이 땅과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자가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령 충만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한 주일 동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생수의 강에 넘쳐흐르기를 원하는 그 인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